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벌레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벌레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경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어떻게 보면 매 순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이런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는 이 벌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벌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벌레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벌레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수시로 두려움이라는 이 벌레가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차지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벌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적과 같은 그러한 벌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을 말씀은 다윗이 보여주는,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두려움의 모습을, 그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이러한 벌레가 찾아온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용맹한 장수이자 왕입니다. 항상 승리를 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아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찾아온 그런 인생의 순간이 곳곳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러한 인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그 원수, 자신을 죽이려는 그 대적인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벌레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벌레요?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도망자의 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 새 소망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새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새 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다윗, 이 훌륭하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 위대한 다윗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의 마음이 갉아먹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의 생각이 갉아먹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대적을 피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원수인,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이 피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원수의 나라로 망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곳에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원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수에게로 오히려 도망하는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덮쳐오게 된다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완전 무결한 것 같은 그러한 다윗조차도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미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고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보다 더 심한 생각, 더 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어떤 그런 한 경험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뭐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업을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어요. 전도사님이 미뤄서 마지막에 나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30살, 30살에 전도사님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군대를 가기 전에는 그 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하고도 항상 생활을 했고 그런 또래 20대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느냐. 내가 몸이 좀 힘들지만 그곳에서 내가 배운 것들, 내가 훈련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따라 비전을 따라서 내가 주어진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니까 막상 옷을 다 벗겨놓고 거기서 똑같이 입는 그런 군대에서 주는 그 옷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입는 옷을 똑같이 입게 되니까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찾아왔냐? 이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전도사님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훈련소가 굉장히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멀쩡한 거 같이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군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기분이 아니라 왼쪽 눈이 정말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을 했죠. 너무나 두려웠죠. 한편으로는 두려운데 한편으로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이거 내가 이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갑자기 알 수 없는 희망과 방법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소 기간 동안에 전도사님은 어떠한 희망을 붙잡고 살았냐면 내가 이 군대 병원을 돌면서 이 눈이 안 보인다는 그러한 판정을 잘 받아가지고 이 군대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희망을 붙잡고 훈련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도사님은 매일 이렇게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군대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참 웃기는 생각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증명받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서 그것만을 붙잡고 전도사님이 훈련소 생활을 했어요. 마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두려움이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디로 내가 피해야 되는지, 어떠한 소망을 잡아야 되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전도사님도 마치 눈이 안 보여서 이제 군대를 나가는 것만이 내 소망이고, 군대를 나가는 것만이, 군대를 면제받는 것만이 내 희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가 왔을 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당장 피하고 싶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이곳에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 그런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후에 더 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따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멘.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다고 했죠? 두려움이라는 이 벌레가 다른 여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원수를 피해서 더한 원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맞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은 이것이 올바른 행동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이상 행동을 하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그들의 원수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 원수들의 땅이 왕이, 우리 원수들의 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 사람이 왜 우리에게 지금 도망을 왔지? 왜 우리에게 피하러 왔지? 왜 우리에게 찾아왔지? 라고 그 원수들 나라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떨 때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는 방법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갉아먹혀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오히려 제3자들은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윗인데 왜 다윗이 우리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왔지? 저 사람이 다윗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조차 깨닫지 못한 것들을 그의 원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언제 경험했다고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에 따라서 그가 행동했을 때 이러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이상 행동을 한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그것이 더 안 좋은 두려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자신은 이게 살 방법인 줄 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 이것 때문에 내가 더한 위기 가운데 지금 빠졌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더 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죽게 되었구나. 내가 갑자기 실수를 해서 더 내가 상황이 악화되었구나.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좋은 생각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가 살기 위해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더 크게 찾아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똑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 목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두려움에 따라서 종과 같이 끌려가다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나만 모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슬퍼하면 울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더한 안 좋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처했다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조차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게 될 때, 다윗조차 이러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잘했을 때조차 다윗의 어떤 그런 위대한 삶의 발끝에도 못 미치잖아요. 우리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도 다윗이 사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겠습니까? 더 넘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윗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러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다윗이 나중에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다윗의 그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시편이 언제 쓴 거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움을 쫓아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해서 어려움에 더 빠질 때,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자신이 더 한없이 굴러 떨어질 때, 자신이 수치스러움을 당할 때, 자신이 스스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적들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판단에 따라서 살면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내가 최선의 결단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더한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부정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또 다른 나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벌레를 물리칠 수 있는,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그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두려움 가운데 항상 빠져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설령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여서 그냥 단순히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꼬여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강조해 놓은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그것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생명 앞에서, 사랑과 생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 한 가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제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제가 의지할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제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제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명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큰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다윗처럼 그가 이전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든, 그가 이전에 얼마나 승리를 했던, 그가 이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 그거와 상관없이 두려움이라는 벌레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처럼 그가 자기가 잘해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거듭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걸려 넘어졌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빠져있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어려움, 두려움을 놓고 이 시간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